계시록 15장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 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 심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일곱 인 심판, 인봉을 이제 해제하면서 심판이 있었던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 일곱 인 심판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봉해져 있는 것을 이제 풀 때에 그 인을 이제 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곱 인 심판은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이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반대편에서는 마지막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밟고 일곱 가지 재앙을 내리는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 뒤에는 이제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악인이 심판을 받고, 누가 악인이냐? 짐승 같은 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가진 자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짐승은 뭘 의미하느냐? 거짓 종교,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마귀가 짐승을 앞세워서 세상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자들,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종교,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우상에게 속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그리고 그 이름에 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 앞에 이제 14장에 그런 단어가 나왔죠. 666. 그죠? 666. 666은 그 당시 그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황제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길 때에 섬긴다라고 믿는다라고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표가 있었으니 그 표의 상징이 666이었다. 그리고 이 666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관공서도 날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에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표식을 받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왜 골술까? 좀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이제 말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가족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식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여러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은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이제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은 이긴 자가 되어진다. 전세가 역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 생활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 형태의 믿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되는 시기라고 봐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과연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당장의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정말 적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이제 복음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나라죠.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복음 자체를 아예 진저머리 칩니다. 복음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합니다. 세계를 의식해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법에 보면은. 그렇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은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가장 악한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기독교가 만약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독재라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곳에서도 보면은 교회 지하 교회는 있고 아니면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교회는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교회가 테러를 당합니다. 교회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아니면은 이슬람 집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교회를 간다면은 집안이 문중이 그 자식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걸 아는 이제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가짜는 원래 가짜였다 하더라도 진짜인 척하는 자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기 시작하고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탔다 했습니다. 2절 앞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 했습니다. 계시록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은 유리 바다를 건너야 된다. 유리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러면 유리 바다가 뭐냐라는 겁니다. 유리 바다가 뭐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그 유리는 뭘 반사시킵니까? 내 모습을 반사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유리 바다를 딱 건너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과거가 고스란히 다 비쳐 나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진짜 예수를 믿으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게 고스란히 다 비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친다라는 이야기. 이때 여러분, 이 죄를 가진 자들은 이 바다를 건널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간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에 의해서 우리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었든지 학교가 되었든지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30분 이상 걸어서 갔다, 그런 기억이 나요. 주일 아침 되면은 아동구 예배가 9시다 이러면은 벌써 8시 전에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또 부모님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무슨 집에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시대 때 무슨 집에 차가 있습니까? 집이 차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서민들은 걸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엎어지면 코 닿는데 교회가 있고, 간혹 가다가 조금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타고 오면 돼요? 자동차를 타고 오면 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또 먼 곳에는 뭐 한 40분, 1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이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그 자체,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다녔던 거. 학교도 마찬가지죠. 제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 가면 항상 3, 40분은 좋게 걸어가야 되고,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가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 어쨌거나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변함없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학교는 반드시 가요. 학교는 반드시 보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라는 것이 희석이 돼버렸습니다. 너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절충을 봐버립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선순위가 항상 뒷전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고 예수는 바뀐 적이 없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신앙인이 맞는지.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정작 나는 상황에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주소 듣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사람이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영적인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신앙은 흐트러져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후의 신앙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말했거든요. 편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편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면은 가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잘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들이 마지막 이 유리바다를 건널 때에 이것에 의해서 설령 그 사람이 유리바다에 지난 과거에 자기 잘못과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잘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그 흔적에 의해서 그 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지, 죄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씻음 받을 만한 예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유리바다에서 그냥 죄가 드러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표현할 때 성경은 무슨 바다라 했습니까? 불이 섞인 바다라 했습니다. 불이 섞인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불은 다른 의미,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 유리바다는 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죠. 불은 좋게 말하면은 연단이죠. 여러분, 금을 만들 때에 그죠? 금광석에서 금만 싹 빼낼 때는 이 금광석을 어디 집어넣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불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불순물은 다 제거해버리고 금만 싹 빼내잖아요. 그럴 때에 그 금은 뭐가 됩니까?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불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 땅을 지나갔잖아요.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은 또 다른 것이죠. 금요일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무슨 요일을 합니까? 불금이라 하죠. 불금. 왜 불금입니까? 노는 데 있어서, 즐기는 데 있어서 불금이라 하죠. 불의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 짓는 데 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 쪽에 불을 사용합니다. 건너는 불의 이 유리바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불 섞인 바다를 이제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불로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결론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떤 이제 표현을 하느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 딱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선 자들이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오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됩니까? 사망의 바다가 되는 거죠. 똑같은 유리바다를 지났지만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유리바다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의 유리바다가 되어지는데, 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넌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요한은 거기에 비유를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세의 노래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제대로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한 주인만 섬기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숭고한 길을 열심히 더 걸어가셔서 정말 오늘 계시록의 찬양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